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요한 선교사이고요. 네, 한 2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음, 제가 네팔 간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네팔 포카라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포카라라는 곳을 포카리로 오해하시는데, 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포카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포카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카리는 아니고 포카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지 이제 11년 됐고,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큰 꿈을 갖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가 막 밟는 순간 그 땅이 뒤집어질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제가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1년 동안 카트만두라는 곳에서 언어 훈련과 문화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카라라는 곳을 갔습니다. 가고 딱 가서, 그리고 교회를 가자마자 이제 거의 가자마자 개척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1층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2명 괜찮습니다, 주님. 이 2명으로 정말 주님의 귀한 이 2명이 정말 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큰 부흥을 일어나게 해주셔서 나중에 주님 1000명까지 부흥시켜 주셨어서라는 기도를 나름 한 것 같아요. 뭐 물론 대놓고는 그렇게 기도는 안 했지만, 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4명이 되더라고요. 자매 2명이 출산을 해서 4명이 됐습니다. 네, 이 간증은 제가 많이 했는데요. 또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셔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한 3년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가 되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4명을 뭐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성도들이랄까, 네, 사람들도 있었고, 뭐 외국인이 뭐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나서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 4명의 성도들, 4명 성도들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감사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팔어도 솔직히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제대로 안 돼갖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했던 말 반복하고 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럼에도 붙어 있었던 그 4명의 성도. 하루는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조용히 이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얘기 한 100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명의 성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주님, 4명 갖고는 좀 모자른 것 같아요. 나는 큰 꿈을 갖고 내가 이 땅을 밟았는데 주님, 4명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또 주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능력을 주어서 제가 그 땅을 밟고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귀 안 들리는 사람 귀가 들리고 막, 네, 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걷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 먼수바라는 우리 어르신께서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아프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다음날 입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부흥도 안 되고 여전히 4명이고, 저는 또 했던 말 또 계속하고 설교 때마다 했던 말하고 한정돼 있으니까 네팔어가.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한국에, 네, 네팔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보내주셨을 거라, 네, 믿고, 네,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갖고 저희 네팔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딱 보신 거예요. 딱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책상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시고 나서, 야, 뭘 강대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전 또 아버님이랑, 제가 세 아들 중에서 제일 말을 안 듣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목회자가 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말을 제일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 강대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면 되죠. 있어야 된다. 아니 없어도 됩니다. 있어야 된다 하고 나서 계속 싸우다가 아버님도 화나셔서 방으로 가시고 저도 화나갖고 이따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서 가서 강대상을 하나 사와갖고 딱 강대상을 마련하고 딱 강대상을 마련하자마자 아버님은 또 마음이 풀리셔서 내려오셔갖고 그래 잘했다 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딱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 강대상. 그렇게 강대상을 마련해 주고 2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보다 늦게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역을 참 잘하셔갖고 본부방이라는 것을 하셔갖고 방과 후 아이들 학교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이제 본부방으로라는 곳을 와서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네팔 아이들은 참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숙제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본부방에 불러서 이 아이들에게 숙제라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숙제를 못 해갖고 가면 이제 학교에서 혼납니다. 학교에서 혼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악조건들이 계속 돌고 도는데 그거라도 막자. 아이들 학교에서 혼나는 거라도 막자 해서 이 선교사님이 공부방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돼서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근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훈련 받으러. 그래서 네팔 교회에 보내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네팔 교회는 말씀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여튼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양육해온 그런 성도들인데 어떻게 네팔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치게 됐습니다. 그게 딱 아버님이 이 강대상을 사주고 나서 2주 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30 몇 명이 됐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30 몇 명으로 저는 이제 30 몇 명 됐으니까 이제 1000명이라는 그런 숫자는 이제 제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아요. 주님 30 몇 명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이 사람들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네팔 전역으로 파송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너무 좁아져 갖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어떤 한 건물을 빌려 갖고 조그만 방을 빌려 갖고 저희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50명 정도가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희는 이제 만족했죠.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고 세신자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했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도울 수 있는 배필을 한번 보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성함은 박한열 선교사님. 저번에도 한번 2년 전에도 한번 여기 쓰신 것 같은데 선교사님 보내주셨어요. 하도 이 윤요한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한번 보내주죠. 그래서 마음도 잘 맞고 우리가 또 가야 되는 방향도 똑같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줘갖고 특별히 우리 솔직히 사모가 노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사모가 노해버리면 사역하면서 계속 그 노를 들어야 돼요. 그 불평은 선교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모와 같이 마음도 맞아야지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옆에 붙어 있잖아요. 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사모와 마음이 맞아야지 그 연합도 하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우리 사모에게 그 마음을 주셔갖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저희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그 전에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솔직히 선교를 저는 숫자로 어떻게 보면 가서 부흥시켜야지, 이 땅을 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변화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걸 완전 깨트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선교에 임하게 하더라고요. 선교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선교가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선교라는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진리라는 것보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선교에 임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게 해주셔갖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사역 연합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갖고 같이 연합하여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한철 선교사님은 알다시피 태권도 5단이시고 태권도를 통해서 저희 또 아이들을 전도해야겠다 해서 예배 전에 제가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 전이니까, 자, 니네 이제 태권도 배웠잖아? 잠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라 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도 전도해서 많은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고래라는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고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태권도를 빈민가에서 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이 태권도라는 것이 실천성이 있나?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갔냐면 자기 학교를 가서 다른 아이에게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과연 이 태권도라는 것이 실용성이 있는지. 그래서 실험을 해봐갖고 알게 된 거야. 실용성이 있구나. 이 아이를 엄청 팬 거예요. 다른 아이를. 네. 어떻게 팼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엉성한 발차기로 그렇게 팼겠죠.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 그런데 네. 그래서 그 아이를 패갖고 이제 이 아이가 복수하려고 자기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네팔에는 맞으면 10배로 복수합니다. 그냥 혼자 오지 않아요. 패거리로 와서 복수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10대 명이 되는 친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 교회 갔는데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저 태권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전에 거기 가면 예배 전에 그 아이를 태권도 하는 곳을 가면 저 아이를 만날 수 있어. 우리 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해갖고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저는 그때 마침 이제 예배 딱 시작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고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고래 소리치면서 고래를 찾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서 이 아이들에게 막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 여기서 나가라. 여기 예배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만약에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 저도 가서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딱 박하철 선교사님이 딱 가서 그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딱 보자마자 이 기회다 하시고 나서 그 아이들을, 야, 니네 그렇게 맞은 거 억울하지 않냐? 고래한테 맞은 거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라. 태권도를 통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라. 우리가 태권도를 통해서 방어하는 방법도 가르치는 호진술도 가르치니까
와서 니네 배워라. 그럼 나중에 누가 그렇게 발차기 할 때 막을 수 있다 해서 이 아이들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데려왔어요. 그래서 딱 예배 시간 전이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는 못하고 이 아이들 먼저 야 니네 먼저 예배 참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태권도를 배워라 해서 이 아이들 예배 참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하다가 그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딱 우르르 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눈빛도 이상하고 눈빛도 얘들이 이게 그렇게 불량한 애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하죠. 주님께서는 왜 저런 아이들을 보내주실까? 좀 선한 애들 좀 보내주시지. 왜 저렇게 불량하게 생겼나? 또 전 그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그런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됐었는데 주님께서 왜 저런 아이들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또 주님 갖고 있었어요. 저는. 참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나중에 그 아이들 예배 끝나고 그 아이들 눈빛을 보게 되니까 다 눈빛이 선하더라고요. 다 아이들 선한 아이들이고 순둥순둥한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저희 리더와 저희 4명의 선교사가 한 명씩 붙어갖고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전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고 자기 친구들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침례를 줬는데요. 한 13명에게 침례를 줬는데 그 아이 중에 그때 싸우러 왔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때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기도 이제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나는 이 고레라는 애를 패러 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는 힌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바꾼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부모님들의 그 눈치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직도 침례를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아이들, 침례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직도 못 받게 해갖고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힌두라는 종교가 모든 종교를 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도 다니고 저 사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저 절도 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 받는 순간 이 아이들이 완전 개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네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침례.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침례를 받고 그 아이가 그렇게 간증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싸우러 왔던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직도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안 좋은 그런 길을 택한 아이들도 많아요. 마약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도 그 갱이랑 자기 패거리들랑 어울리는 아이들도 많고.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땅의 소금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은 빛과 소금이 무엇을 해서 그 빛과 소금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존재 자체로만 그 환경을 바꿉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해서 그리고 무엇을 말해서보다 그 존재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있어서 이것이 우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나 방부제 역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단지 이 소금이라는 것을 살짝 뿌려주면 세상을 조금 더 만나게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실로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물론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소금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는 이들은 소금을 사해 주변에서 긁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해는 28% 소금입니다. 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 즉 NaCl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금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표되는 소금은 염화칼륨입니다. 염화칼륨이라고 합니다. 칼륨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아시겠지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꽃과 열매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긁어낸 소금은 거름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팔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참 많이 어눌해졌는데 지금 목이 더 말라서 더 어눌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잠시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so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토양 아니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원문 헬라어를 보면 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상, 나라, 땅, 또 토양으로 다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35절에 보면 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름을 덩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덩이라는 것은 한국에 비슷한 단어 똥이라는 단어인데요. 덩힐, 그러니까 산, 똥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영어 성경에 보면 덩힐입니다. 이것은 거름인데 보통 동물 아니면 가축, 배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덩일이라는 단어는 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분이랑 소금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설 방식에 보게 되면 그들의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집 뒷마당에 흙 한 더미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흙 한 더미 옆에 소금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설을 다 마치면 사해소금 한 움큼을 그 흙에다 뿌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해소금을 자기가 본 그 배설물에 뿌립니다. 이 소금이 살균 혹은 소독제 역할을 해서 원하지 않는 나쁜 병균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즉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쁜 것을 퍼지는 것을 막고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 어떤 말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흙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완벽히 완전히 구별되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만 뿌려도 짠맛을 낼 수 있지만 소독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뿌려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양의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로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세상과 구별된 또는 소금의 소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 바다 염도는 약 3.5%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썩지 않고 몇십만 년 동안 이렇게 썩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도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한 5% 정도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인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이 바뀌어서 그 마음에서 그런 주님께서 이 말씀에 말한 그런 행실과 말들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것이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정말 그 보통 전도할 때는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없는 말을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네팔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금이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서 정말 축복된 것이 되어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자기 보고 배운 것 같아. 그냥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을 진짜 자기에게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진짜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 이데올로기와 이 세상의 가치에 젖어들어서 세상과 같이 되는 그런 버려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정말 맛이 좋은 그런 소금, 품질이 좋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나쁜 것을 소독시키고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복음 금정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네팔에서 중보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네팔 포카라 순복음 교회 아니면 포카라 커뮤니티 교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코로나 한 3월 달쯤에 2020년 3월 달쯤에 네팔이 이제 봉쇄가 됐습니다. 저희는 밖에 나갈 수 있을 때가 이제 뭐를 살 때만 하루에 2번 정도 아침과 저녁 때 저희가 장을 볼 때만 저희가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저희가 밖에 나갈 수 있었고 아예 다 봉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네팔에서는 인터넷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빈민가에서 온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잠깐 비자 때문에 들어왔는데 4월 달쯤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2020년 4월 달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공항이 폐쇄돼 갖고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네팔에 10개월 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나서 그때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다시 재개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열렸었거든요. 그때 델타가 살짝 지나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봉쇄를 풀었는데 2021년 9월 달쯤에 다시 풀었습니다. 다시 풀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이 또 퍼지게 되면서 2021년 9월, 10월, 11월 달에 다시 봉쇄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2021년 4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봉쇄가 풀리고 2021년 4월 달에 다시 봉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오미크론이 그때 확 싹 지나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오미크론에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단 면역력이 생기면서 이제는 풀어도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달쯤에 저희가 다시 예배를 재개해서 그때부터 천천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에 저희가 3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이렇게 3주년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무엇 때문에 많이 왔냐면 저희가 예배 끝나고 공짜로 밥을 준다고 하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모여서 저희가 한 250인분 이렇게 했는데 거의 350명이 정도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밥만 시커 먹고 갔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배를 재개하게 됐고 천천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모이기 시작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 많이들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야겠다 해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다 신방을 한번 도니까 또 신방을 도니까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코로나 기간 때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일일 노동자이거든요. 계속 매일 그렇게 일용 노동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성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하철 선교사님은 이제 잠깐 네팔에 계셨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긴 하셨지만 그때 있는 동안 저희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저희가 이제 쌀과 그러고 쌀과 그다음에 기름 그다음에 소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구제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구제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저희가 쌀과 그런 물품들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겨울 때는 네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네팔에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지만 이렇게 단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집집마다 그냥 브로크로 이게 벽돌로만 돼 있거든요. 벽돌로만 돼 있어갖고 집안이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얇은 그런 이불만 사용하는 네팔 성도들의 집을 가보니까 얇은 이불들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 폐렴도 걸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이불을 나눠주자 해갖고 저희가 이불을 이렇게 겨울에는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어떻게 나눠줬냐면 우리 헌금하신 금종교에서 헌금하신 그런 헌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 헌금으로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갔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몇 명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이 아이들을 이 물품들을 나눠주자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갖고 그 받은 사람들이 또 저희 교회 전도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다시 재개하게 됐잖아요. 그 공부방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공부방에 이전에는 많이 확장이 되어 갖고 한 90명 정도가 그 아이들이 나옵니다. 믿는 아이든 안 믿는 아이든 거기서 일단은 와서 그리고 나서 천천히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종교 개정법이라는 게 생겨갖고 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몰래 이 아이들에게 천천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명이라는 아이들, 성도들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천천히 전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도 천천히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태권도 매일 아침마다 태권도에 나와서 태권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태권도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저희 태권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6명 원래 6명 아이인데 이번에 6명 아이들이 단증을 따게 됐어요. 6명의 아이들이 단증을 따게 돼서 이 아이들이 꿈이 없거든요. 네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이제 군대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 나가면 네팔에서 버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봤자 카타르, 바레인 이런 데 가거든요.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벌려고 이렇게 해외로 나가요. 한 몇백만 원 들여서 빚을 내고 나가요. 거의 다 물어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 해서 이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특별히 단증을 따는 아이들에게는 이 꿈을 심어줘서 니들도 가서 도장을 열어라. 도장을 열어서 그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너희들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정말 그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그 무엇보다 그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빈민가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 빈민가의 소금이 될 수 있게끔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이 아이들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기 이웃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 특별히 우리 포카라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이렇게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선교사들이 먼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